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러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를 아는 요셉,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요셉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2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를 아는 요셉 또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요셉입니다. 이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 술 맡은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느헤미야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 바로 옆에서 왕에게 간을 하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동시에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은 이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에 뭔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 떡 굽는 사람이, 이 요리하는 사람이 갇혔다라는 것은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어쩌면 발견되어 가지고 누구냐 그랬을 때 이게 음식이냐 이게 술이냐 즉 음료냐 그랬을 때 아마 두 사람이 갇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이 빛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죠. 감옥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두 관원장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이유를 물은 사람은 요셉이 유일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 하나는 그만큼 요셉은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헤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주님의 축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물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물론 그냥 막 이렇게 가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축복의 기회로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배울 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꾼 꿈은요, 좀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꿈에는 소위 개꿈이라는 게 있죠.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것 때문에 꾸는 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은 엉뚱하거나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리고 우리도 그걸 알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압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나 걱정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전혀 다른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분명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꿨던 그렇게 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꿈 같은 거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러한 꿈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 꿈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지 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걸 듣고 얘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해석이 온다. 그러니 내게 말하라.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나쁜 꿈이라 가지고 욕먹을까 봐 숨기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그냥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또한 나쁜 꿈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둘 다 감옥에 갇힌 거는 누군가가 왕을 음독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둘 다 집어넣었는데 감옥에 그래서 수사해 보니까 결국 음식에 있었던 거죠. 떡 맡은 관원이 범인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처 준다고 힘들어질까 봐 피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가지고 그거 듣고 나서 자기가 그 진실을 대면하고 그걸 듣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내게 얘기하라. 하나님에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게 얘기하시오. 즉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같이 물론 꿈에 대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거는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계시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요셉같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그거를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옥에 갇혔던 관원들이 목말라 했던 것은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 꿈이죠. 그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문, 미디어 이런 걸 보든지 서로 만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마치 감옥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희망을 주는 거, 감옥에서 희망을 주듯이 이 세상에서 정말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은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룩한 분을 내 삶으로 알게 되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의 약속을 아는 거고, 그래서 가장 목마른 거,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나? 그 문제가 명쾌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목말라 해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콸콸콸 쏟아집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해서 내게 거룩한 성령으로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성경 말씀으로 나를 감동감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주님의 뜻을 십계명을 통해서 복음서 예수님의 그 명령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장차 미래의 소망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분의 임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요, 두 번째 배울 점은, 우리는 감옥에 갇힌 인간이,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힌 인간들이 갈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요셉과 같은 사람이 가진 진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분명한 주님의 길이 펼쳐져 있어요. 희망과 소망의 목적지가 우리 앞에 눈앞에 딱 있어요. 여기를 가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게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령이 나를 감동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마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그 희망과 목적지, 방법,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 다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셉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셉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요셉과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요셉이 옥에서 그 소망을, 다른 그러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듯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회개하고 망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포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보여주며 천국 갈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요셉처럼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진 소망을,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셉처럼 적절한 시기에 그 상황이 어떤지 분명히 말해주고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요. 그러려면은 저희는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의 약속을, 특히 성경 말씀 약속의 구절을 저희가 외우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 찾아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같이 대화하다가 같이 있다가 나는 이러한 약속을 믿는다 하고 줄줄줄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뽐내는 것도 아니고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증거하는 겁니다. 약속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확신과 믿음과 권위로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진리 그리고 성경 구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한 대로 복직되고 처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납니다. 맨 끝에, 오늘 말씀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사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묻어버린 거죠. 복직된 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와 같이 갇혔던 사람이 반대로 처형까지 된 거, 이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등골이 오싹하고 또한 동시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이 괜히 바로에게 요셉 얘기 꺼내가지고 자기에게는 전혀 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그가 묻어버림으로써 요셉은 어둡고 컴컴한 감옥에 기약 없이 평생 묻혀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전혀 소망 없는 곳, 누가 꺼내주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묻혀서 썩어버릴 곳, 그곳에서도, 그 상태에서도 나를 믿고, 나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이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내가 묻혀서 썩어버릴 것 같은 그곳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분 계십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전혀 소망 없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정말 썩어버릴 곳에서 마저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배울 점은 가장 어려운 마지막 테스트인 아무도 기억 못하는 곳에서 우리도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살면서 그토록 목말라 하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고, 그리고 지금 이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쳐주는 그 지식이, 그 사실이,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소망을,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거룩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품고 다니며 다른 이들에게 같이 얘기할 때 참으로 주 하나님의 소망을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의 삶에서 가장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정말 그 터널에 들어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일수록 주 하나님을 믿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요셉처럼 그의 마지막 테스트가 되고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다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